출애굽기 40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두고 또 여호와 앞에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 불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성막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이에요. 건물인데 건물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족장 시대에는 아무데나 가서 돌 쌓음이 그게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쌓은 베델의 돌이 성전이었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출애굽을 하고서 모세 때에 이르러서 주의 백성들은 성막 천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 왕이 되었을 때에 돌로 성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돌로 된 성전이 짓고 지어지고 난 뒤에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렇게 가다가 그게 이제 바벨론 군대에 다 무너지고 다 해파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자기들의 성전을 지었던 겁니다. 그게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수르바벨 성전이 계속 가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점점 더 쇠락해지고 할 때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이 유대의 분봉왕이 되면서 로마 제국 시대에 옛날 지은 성전을 보수하기도 하고 새로 개축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번째 지은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마지막으로 등장했던 모습이에요. 그 뒤로는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 성전이랑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파괴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하나님은 계신 거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람들은 때로는 눈에 보이는 제도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내니까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없으면 이간이 아니면 잇몸으로 이렇게 버틴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새로운 일을 내십니다. 일을 내셔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또 다른 성전을 우리 안에 지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헤롯이 지은 마지막 성전을 보고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지으리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사흘에 다시 짓겠다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입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겁니까? 사모님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신앙 굶은 사람이 사모님 열심히 성경 연구한 사람하고 다른 거야.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내면의 성전이 완성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비둘기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성령 안에 있는 인간이 누군지, 인간이 성령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을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이거 보여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성전인 거예요. 무슨 성전? 건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거하셔서 지어진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성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면 귀신은 떠나가고 예수님 만나면 병자는 치료받고 예수님 만나면 상한 마음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만나면 영혼이 정결해지고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그게 성전인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걸 다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이 이 성전을 헐라 나를 죽일 것이다 이 말이죠.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근데 3일 만에 내가 다시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예수님 당신이 부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부활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또 그분이 성전이시니까 무너진 제자들, 마음이 깨진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성전으로서의 일들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 성전으로서 일만 하신 정도가 아니고 따라서 제자들을 성전 삼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이 성전이니까 전에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고 마음 상한 자를 회복시키고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성전으로서의 일도 하실 뿐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성전을 제자들에게 분여 나눠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중생을 안 했나요? 제자들이? 했어요. 중생을 했다고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 쫓아내며 병 고치는 놀라운 이적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시는 역사, 이걸 내조하는 성령, 무슨 성령? 내조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은총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구속의 역사는 오직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밖에 없거든요. 예수님 말씀으로 안 돼요. 예수님 가르친 말씀으로 안 돼요. 예수님 행하신 이적으로 치유는 일어나지만, 병 고침은 일어나지만은 죄 사함은 안 일어나요. 죄 사함은 오직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난 뒤에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와서 그들을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그한 뒤부터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마음의 보좌에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 영과 함께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먼저는 회복시키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신다. 회복시키시는데 영이 잘못된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영은 회복되어져요. 그 다음에 혼의 새 영역, 지정의의 영역은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성령과 함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서 이렇게 회복시킵니다. 회복될 때에 지성,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지면 두 가지 은사가 나와요. 두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달라요. 어떤 은사가 나올지. 혼의 지, 정, 의 이게 온전해지면서 이쪽 영적인 쪽의 은사가 나오면 지식, 무슨? 지식, 지혜, 예언. 지식의 은사는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거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지식의 은사는 모르는 것을 탁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식은 내가 요 문제는 요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뿌리가 이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영역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식 연사예요. 이 지식을 잘 적용하는 게 뭐라고요? 지혜.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보여준 지식을 가지고서 그걸 자기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이 지혜. 그리고 예언은요, 말 그대로 앞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통칭해서 예언의 은사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으로 보여준 걸 가지고 예언으로 쓸 수 있어요. 지식의 연설을. 박근재 목사님 같은 경우에 예언은 어떻게 하냐 이래 합니다. 자, 유옥실 권사님을 보고 이래 보면서 권사님은 그 그릇이 지식의 그릇이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황이 이렇고 성향이 이렇고 여기 지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그릇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나을까 사업을 하는 게 나을까? 여러분 잘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덮어놓고 사업하지 마 직장 생활해 이러면은 왜 하는데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으로 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초자연적인 영역을 열어줘서 영적인 달란트를 열어줍니다. 뭘 열어준다? 영적인 달란트를 열어줍니다. 그 다음요, 우리의 지성을 온전케 하셔서 따라서 가치관을 바꾸십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세요. 뭐에 입각한? 말씀에 입각한. 말씀에 입각한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우리는 순간순간에 충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악한 영이 역사할 때 그 충동이라고 하고 성령이 할 때 감동과 감화라고 그래요. 충동 조절 장애라고 하는 정신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충동이 일어나는데 그 충동을 사람들은 이렇게 일어나도 안 그런 척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자기를 아유 그까지 넘어가면 안 되지 하면서 절제하기도 하고 그런데 충동을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돈키호테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충동 따라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 욕할 거 다 하시고 음란할 거 다 하시고 하면 안 되구나 하고 도둑질하는 충동 도둑질 충동이 오면 못 이기고 이게 이제 사단의 충동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영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난 뒤에는 이 충동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 감동과 감화를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감화를 주십니다.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찬송이 한 소절 탁 떠오르게 한다든지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이 충동을 이겨내고 결국은 뭘 가지고 살도록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지성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열리면은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영의 사람이 돼서 은사파가 됩니다. 이쪽으로 열리면요. 목사가 이쪽으로 열리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잖아요. 설교자의 은사가 됩니다. 뭔 말인지가 됩니까? 이거는 경험입니다. 제 경험에 이 좌뇌, 이게 우뇌구나. 여기 우뇌, 좌뇌잖아요. 이게 맨날 헷갈려. 난 이게 왼손잡이가 돼가지고 이걸 자꾸 좌뇌라 그렇게. 여기 우뇌고 요 좌뇌예요. 뇌가 여기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경험적인 얘기입니다. 우뇌의 성령의 임재보다도 저는 이렇게 여기 임재가 많아요.
은혜의 임재가 많은 사람은 이쪽이 발달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근데 은사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고 교제하다 보면 이는 임재가 어디 오나 하면 이쪽 머리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머리에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강한 사람은 이쪽으로 발달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쪽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이쪽으로 들어서시는 것이죠. 하나님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이쪽을 안 열어주는지. 근데 여기에 주인공은 지혜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지식이나 예언의 영역은 내가 알 만큼은 줄까 안 줄까요? 제가 알 만큼 줍니다. 제 거는 딱 봤습니다. 제 거는 딱딱 봤는데 여러분 걸 기도해서 응답받아 숭구리당당 해줄 만큼의 그 실력이 못 되는 거지. 제가. 근데 대신에 요걸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또 다른 부분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저는 이발 찍고 그분은 이발 찍고 해서 합치면 되는 거죠. 옛날에는 두 발로 못 걸을까 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내가 두 발 다 걸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할 일 하면 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또 다른 분이 요 역할을 해주면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리고 그거 안 해주면요.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성경적 가치관. 말씀 붙들고 살면 이런 거 몰라도 순리대로 말씀 따라가면 함께 다 연락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유하게 됐어요. 그 다음 정적인 부분입니다. 정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깊어지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갖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면 모르는 사람, 진짜 모르는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보통은 자기 안에서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요, 이게요 평강으로 나타나요. 몰라요? 평강. 자기 영혼 속에 늘 평강합니다. 상황이 막 복잡하게 그려지는데 내 영혼 속에는 늘 주님이 주는 평강이 머무릅니다. 의지요? 의지는 사단은 생각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해서 마음으로 배우고 마음에서 의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의지까지 못 간 사람들이 주로 마음이 공격당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요즘 여자들은 좀 다릅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 할 말 다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이 권사님 요즘 며느리 살이 하시는가요? 이건 촌이라서 그렇고 아직 세상을 좀 몰라서 그렇고 대한민국 며느리 든 아줌매들이 할매들이 요즘 며느리 살이 하도 해먹심디 할 말 다 하는 세대라서 옛날 엄마들은요 덩어리 3년 뒷머리 3년 옛날에만 좋은 점도 있었어요. 10년만 심사리 하면 복한 열쇠 찬다 안 찬다? 찼잖아요. 돌아가시니까. 요즘은요 노노 시대입니다. 할머니가 할머니를 내셔야 되는 시대.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말하세요. 뭘요? 마음을 하나님께 말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마세요. 그분들은요. 자기의 마음을 그냥 내가 가장 친한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듯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말하세요. 그러면 이 마음자리를 하나님 이렇게 만지십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 있으면 속을 풀어야 됩니까? 안 풀어야 됩니까? 고춧가루 넣고 다시 내가지고 콩나물 송송송 썰어놓고 그러게 속 푸는 것은 술꾼이나 푸는 거고 진짜 속을 푸는 것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얘기를 무한정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무한정 가만 듣고만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랬나 그놈이 주를 넘을세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 만나면요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래 만나서 얘기 다 들어주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1시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만나면 대단한 기회입니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성령은 그 사소연 다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다 받아주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늘의 평강으로 임하십니다. 평강으로 임하면서 마음속에 생수의 샘을 열어주십니다. 뭘 열어주신다? 생수의 샘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열리면요 이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이게 자꾸 사랑이 고파가지고 여기도 마음 열었다가 상처받고 저기도 마음 열었다가 상처받고 근데 계속 사랑이 고프니까 자기 혼자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독이 있어요. 애들은 게임 중독이고요. 나이가 좀 드시면 이거 하는 거 도벽 같은 거 도박 같은 거 하고요. 빠진 거 합니다. 식구들 다 내비두고 밤새도록 게임하시는 분들이 알코올 중독이 되기도 하고 들어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중독인 사람이 있습니다. 일 중독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모든 관계는 다 대체하고 그냥 일만 미친 듯이 합니다. 그 일이 해가지고 돈 벌어나 돈 쓸 줄도 몰라요. 그게 이제 이 마음자리가 공격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거 주님 앞에 풀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풀어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다 풀어야 돼. 속에 있는 얘기 다 풀어야 돼. 누구한테 말 못하는 거 그냥 다 풀어야 돼. 하나님은 그냥 대나무 숲이다 생각하고 대나무 숲에 욕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욕한다고 그놈 저주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힘들구나 그러십니다. 그리고 요 의지가 공격당한 사람은 주로 죄가 밖으로 나갑니다. 죄가 밖으로 나갑니다. 다른 사람을 상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험한 말이 입에 달려있고 이분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왜 된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십니다. 불같이 임하셔서 내 영혼 속에 정결케 하신 역사를 터뜨리시는 거예요. 이게 못 견디면 막 떼굴떼굴 막 구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돌 때는 실제로 몸의 온도가 2, 3도 올라져요. 2, 3도 올라가서 몸을 치유하는 힘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죠. 어둠이 떠나가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가 막 일어납니다. 이렇게 토하고 휴지 막 두루마리 휴지 막 2개, 3개 막 씁니다. 써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확 임할 때는 이때는 주로 기도를 부르짖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서 발성 소리 크게 내서 샤이카마요 방문대도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배에서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들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고 속에 막 미식미식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둠의 영이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불이 임하니까 이게 튕겨 올라오는 거거든요. 꼭 참으면 안 돼요. 뱉어내야 됩니다. 뱉어내가지고 다 토해버려야 돼. 토해버려야 되고 여기서 가슴 여기서 걸리는 수가 생겨요. 내 손에 불이 있다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내 손에 불이 있다고 믿고 여기다 대고 불!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쑥 올라옵니다. 명령기도를 쓸 수 있어요. 사역하는 사람들은 명령기도 씁니다. 입 벌려 가슴 풀고 나와 이럽니다. 여기를 잡고 배에서 아랫배에서 쭉 올라와서 입을 잡고 이렇게 나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아랫배에서 일로 안으로 밑으로 내려버립니다. 대변으로. 그래서 사용하고 나면 집에 가서 대변 잘 보세요 이럽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하시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뭐 하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시면서 어둠을 쫓아내면서 성령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운행하시기 시작합니다. 다스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뭘 삼으신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이게 내 눈에 들보가 빠지는 시간입니다. 뭐가 빠지는 시간? 내 눈에 들보가 빠지는 시간이에요. 내 눈에 들보가 빠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딴 사람 눈에 티를 빼주려고 하든지 원정을 가시든지 해야지, 내 것도 들 빼고 딴 사람 티 빼고 달라들면 어째 됩니까? 뽑아집니까? 싸움 납니까? 많이 해보셨네. 이거는 그 덜 뽑아진 상태에서 달라드는 거는 선악과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저거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정죄와 판단으로 달라드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 없으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고치실 때가, 이렇게 나를 성전 만드시는 때가 바로 광야의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 광야의 시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요. 자기와의 씨름이 일어나고요. 그럴 때 목회하는 목사한테 교인을 붙여주면 어찌 될까요? 같이 광야 갑니다. 뭔 말이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면 어찌 될까요? 그때부터 교회가 고난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광야로 보내실 때는 성도가 별로 없는 상황, 개척, 혼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 외로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만들 옆에 사람 다치면 곤란하잖아요. 그때 사람 붙여준 사람들은 제가 개척회 해봐서 합니다. 인생 개척해야 될 사람을 다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나도 개척, 니도 개척. 나도 개척, 니도 개척. 그러니까 둘이 그냥 빵빵빵빵 부딪혀가면서 니도 만들어지고 나도 만들어지고. 목회책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는 목사를 만들고, 뭘 만들고? 교회는 목사를 만들고, 만들어진 목사는 뭘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은 만들어지고 세워진 목사를 원하죠. 갖춰진 목사를. 하나님은 무엇을 만듭니까? 그 목사를요. 교회에서 만든다니까. 이게 광야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 지나갈 때는 붙여준 사람도, 그냥 어려운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하나님이 뭐한 사람이다? 붙여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하라고? 성전되라고. 뭐하라고요? 성전되라고 붙여준 사람이다.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 가면, 내 만들어지고 나면 이상하게 그 사람도 만들어져 있든지, 아니면 그 가시가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 답이 뭡니까? 싸워야 됩니까? 내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잘하시네요. 이게 여러분 가정에서는 남편이 그거예요. 자녀들이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지정을 안에서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이 의지를 만드시면 의지가 강해지기도 하고, 의지가 다루어지기도 하고, 성품이 다루어지면 그 사람에게 원래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는데 이 재능으로 주께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 재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확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이제 돈 버는 데 대해서 재능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면 될지가 통찰력이 탁탁 생기면서 사업 비즈니스 확 열립니다. 뭘 만들고 기술자들은요, 요걸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감이 딱딱 오기 시작합니다. 그쪽에 재능이 있습니다. 식당 하시는 분은요,
식당 하는데 음식 레시피가 막 떠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요즘 유튜브 좋대요. 그 많은 요리 레시피가 있는데 그 중에 이 구룡포에는 뭐가 맞을지, 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이게 먹혀들지 기도하면서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박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게 이상하지. 네? 재능의 기름 부으신다. 이쪽에 은사적으로 기름 부으시면요, 의지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 사람들은 병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무속의 세계에 가면 이쪽에 영역이 열린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점치는 처녀보살 이런 거 합니다. 무속의 세계는 이쪽에 영역이 있는 사람은 장군보살입니다. 어이허이 장군신이 왔다, 장비가 왔네 이럽니다. 그러니까 불쩍불쩍 뛰고, 그래가 여러 신을 모셔가지고 점칠 때는 처녀귀신 불러내가 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야 될 때는 장군신 불러내가 고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령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성령의 일을 흉내내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영으로서, 어둠의 영으로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사단의 역사는 거기에 거룩이 빠집니다. 뭐가 빠진다? 거룩이 빠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뭐와 함께 온다? 거룩과 함께 옵니다. 그게 임하게 되면,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재능의 기름 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받습니다. 뭐로? 청지기로 쓰임받습니다. 이런 영적인 영역에 기름 부어진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습니다. 뭘로요? 요래 세워진 사람들 어디 있느냐? 성소의 신앙입니다. 요래 세워진 사람들이 성소의 신앙입니다. 자기 안에 오른쪽 편에 오른쪽 편에 떡상이 레마의 말씀이 있고, 자기를 비추어주는 메노나 촛대가 있어서 자기 양심을 조명해줘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자기 안에 역사하시고, 기도의 향단에 있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살지만은 자기 안에 영적인 촛대가 있어서 자기를 비추어주는 것에 인도함을 받고 살지만은, 이 사람이 성소 바깥을 나가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는 재능의 기름 부어져서 재능을 나누면 선한 청지기가 되고, 뭐가 되고? 선한 청지기가 되고, 받은 은혜 가지고서 은사 받고 영적인 거 섬기면 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양쪽 다 하면요 양수겸장입니다. 양수겸장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준 재능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전기도 좀 볼 줄 알고, 음량도 좀 볼 줄 알고, 요즘 또 비대면 시대라 영상 세팅해야 되는 것도 좀 친구들 자문을 구하고 그럽니다. 되게 가깝고 또 멀지 않으면 가서 도와달라면 다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재능을 통해서도 뭘로 섬기고? 청지기로 섬기고, 또 하나님이 목사로서 주신 영적인 방면에 주신 거 있습니다. 이걸로 뭘 섬기고? 제사장으로 섬기고. 저의 메인 사역은 뭘까요? 청지기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좀 제사장이죠. 여러분의 메인 사역은 뭡니까? 여러분의 주사역에 따라서 같은 성령이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풀어주십니다.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향으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 안에서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할렐루야. 이게 성소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의 향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여러분을 비추어 주시는 매너나 촛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성소의 신앙이라고, 자기 안에 성소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세상 속에 나가면 빛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면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는 선한 정직이로 쓰임받습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중보자로, 제사장으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렇게 자녀를 세워내는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시대의 성소의 신앙. 저는 성소의 신앙부터 성도들은 제대로 살아나서 지복도 받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질에 대해서 정직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표상이 11조입니다. 그러면 11조 하면서 물질에 대해서 정직으로 딱 서기 시작하면 물질을 푸신다 안 푸신다? 푸시죠. 여러분의 재능에 대해서 정직으로 딱 서기 시작하면 재능에 기름 붓기 시작합니다. 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정직의 신앙은 바로 정직이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주인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내일 한번 더 얘기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정직의 신앙, 성소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곽의 모든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은사를 맡은 청지기가 일어나게 하시고 재능을 맡은 청지기가 일어나게 하셔서 삶의 자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섬겨서 섬김마다 복으로 거두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를 안익게 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